잘 지내셨어요? 네. 정규 씨는 완전히 가을 남자네. 오늘 제가 또 어쩌다 보니 또 선생님과 함께 네. 타이와 와, 색깔을. 오, 지금 빨맞춤. 퍼플. 네. 퍼플. 정말.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계도 멋있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 멋있는 제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성령 이야기니까 네. 새로운 이야기를 주시는 성령. 뭐 이 정도로 부제가 되겠죠. 네. 네. 근데 하여간 새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지 한번 진행해 봅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예요. 오늘 수업 성령론 16강.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 자, 우리 반의 반장 요한부터 읽어주세요. 네. 제가 몇 절을 읽으면 되죠? 네, 26, 27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잘 네. 읽으셨어요. 네.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네. 하는 조그만 잡지책이에요. 네. 네,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한 토막 들려드리겠어요. 네. 대전에 최일주 씨라는 분이 살고 계세요. 근데 네. 그분에게는 늦둥이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반 친구 민이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그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민이가 당분간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무슨 일인지.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민이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예, 식구들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네. 민이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너무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이는 네. 최일주 씨네 집에 살게 되었어요. 예. 그 다음 날 민이 엄마가 찾아와서 얼마나 죄송하고 그죠? 예? 막 송구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아들처럼 잘 데리고 있겠으니까 안심하고 가시라고 오히려 그 민이 엄마를 위로해 주셨어요. 네. 그 후 민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주고 또 민이의 고민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사랑한다는 손편지도 자주 써주었어요. 그 어느 날 뭐 그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민이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는 창피해서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보니까 민이 아빠가 학교까지 찾아와갖고 아이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네. 그날 이후 최일주 씨 부부는 정말 민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민이가 울먹거리면서 최일주 씨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느닷없이 아줌마 존경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최일주 씨는 민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되물었어요. 민이야 무슨 말이니? 무슨 일이 있었니? 안 네. 그래요, 그죠? 네.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있는 아줌마가 쓴 책을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의 글을 읽고는 아줌마가 살아온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자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최일주 씨는 정말 고맙다. 밤새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이제 그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과 영끼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하셔야 돼요. 네. 네,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날 이후 이 민이가
멋지게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들과 늦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민희는 반에서 맨날 꼴찌만 했어요. 그리고는 과거의 악몽을 털어버리려고 굉장히 무진 애를 썼어요. 최일주 씨 부부는 열심히 그런 민희를 도왔어요. 그렇게 무려 10개월이 지났어요. 와. 예. 근데 민희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은 아빠도 변할 거라면서 이제는 그런 폭력이나 횡포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후에 꼴찌로 맴돌던 민희는 전교 1, 2등 하게 되었어요. 와. 예. 예,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정말 민희 아빠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민희 엄마가 찾아와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현재 민희는 대학에서 열심히 꿈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정말 얘기예요. 박수 막 쳐주고 진짜 싶네요. 닭살 돋는다. 와. 이일한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가명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한 고등학교에서 평생 동안 서무과장으로 재직하셨어요. 서무과장 하면 떠오르는 거 생각나죠, 그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여기다 또 정직한 이렇게 분이에요. 표시를 항상 차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성실, 옛날 근면, 정직, 그죠? 꼼꼼. 네. 근데 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저기다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이제 노후를 대비한 거예요. 오. 그동안에 평생 열심히 저금해갖고.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일을 포함하여 매사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했던 그분의 성품대로 그 집 짓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탈진해서 갑자기 세상을 등지고 말았어요. 예. 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죠? 네. 근데 이것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공대 교수 26명이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처한 현실과 대안을 들어서 정리한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책의 제목을 제가 살짝 빌려온 거예요. 네. 경제 알죠, 그죠? 경제는 경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 것은 어떤 고등 수학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네. 이야기로 우리 다가올 때예요. 네. 이야기로. 근데 이 이야기로 다가올 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꼭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론이나 교리나 공식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아주 작은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마치 그 파문이 일듯이. 네. 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새로운 영향력으로 조금씩 사람과 세상을 움직여서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거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누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들은 세상이 그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네. 성경 전체가 그래요. 네. 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으라 그것이 아니라 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라는 말은 정말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수업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첫 레슨이에요. 네. 그 첫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그게 첫 수업의 첫 가르침이에요. 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는데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타가 공인하는 박복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가난한데 무슨 복을 받아? 네. 복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의 첫 수업에서 네. 그 제가 쓴 책 거기서 아주 자세히 잘 얘기했어요. 이 절대 고정, 가난한 사람들은 박복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절대 고정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싸움 붙여온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러니까요. 붙고 형제들이 싸움. 근데 하여간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로 현재의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돈이 없어 가난하거나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믿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네. 예. 그래서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답답하죠. 답답해 보셨죠? 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답답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답답해요. 정말 저래서는 안 되는데. 네. 또 그것보다도 자신을 더 앞선 것이 맞아요. 네. 자기 자신. 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쵸. 답답함. 예.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자포자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네, 네. 그걸 받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예? 예? 뭐 대학 다 나왔는데 다시 뭐 기독교 문화를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 네. 의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더디더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요즘은 인명제처라고 그랬죠. 분명히 천이 아니라 처예요. 네. 처. 인간의 목숨은 처한테 달려있어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다음에 와이프에. 네. 그전에는 그 아내가 뭐예요? 재산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 어린이나 여자를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예. 그 드보라 같은 여자는 옛날 그 사사 시대는 네. 다윗, 솔로몬 그 훨씬 전 얘기예요. 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은 그것을 알고 내 작은 힘을 보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예수님의 이 작은 새로운 이야기, 예수님이 그때는 뭐예요? 목수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들려주시는 새로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던 유대교의 율법과 로마 권력이 어떤 거예요? 막강한 거 아니에요? 네. 건드리지도. 그런 권력을 변화시키고 새 시대를 연 거예요. 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예요. 그죠? 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네. 응? 뭐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럴 거 없어요. 지 얼굴 보면 돼요. 아름다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네. 네. 이 말씀 역시 뭐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가 지정한 각종 계율과 율법과 교리와 행위들을 열심히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섬기는 신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신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죠? 모든 종교에서. 네. 예. 그렇지만 그 신 자체가 된다고 가르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복을 받는다고 그러지 그 신 자체가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종교는 없어요. 네. 그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만이 신의 반열에 오른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윤회의 탈을 벗고 네. 부처 뭐 반열에 들어갔다는 등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신 자체가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그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보고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래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 버려요. 네. 모든 인간들은 성경의 첫 시작부터 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선언해 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너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해요. 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여러 초대교회 중에 가장 말썽쟁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아. 네. 그렇군요. 아주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었고요. 네. 예? 뭐 개바파, 아볼로파, 저기 바울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래 갖고는 여러분 1대1로 싸워도 복잡한 데 있죠. 그쵸. 네 패로 나누어져 갖고 싸우면은 어떻게 돼요? 어렵다. 이거는 정신도 아수라장이죠. 없어요. 그리고 뭐 쟁투, 뭐 말썽이나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복잡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네. 그 말썽 많은 교회에 그 올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뭐 부활 논쟁이니 뭐 별의 그런데다가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행위를 복음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왜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방인 신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건건마다 싸움이 붙는 거예요. 예. 시비를 걸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네. 그 덕분에 우리들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네. 이런 지침을 얻게 된 네. 거죠. 하여간 어떻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말썽쟁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한치의 주저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예. 저한테 자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낳았으므로 무조건 내 자녀인 거예요. 네. 그 신분은 그 어떤 것도 변경시키지 못해요. 그죠? 네. 아시셨죠? 그죠? 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시원찮으면은 시원찮은 하나님의 자녀고 부끄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지 내가 미득불의 자녀가 된다든가 애기 동자의 몸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했다고 신씨가 김씨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네. 네. 이거를 올바로 인식할 때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휘둘리지를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온 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또 살아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쓰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몸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몸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네. 생생한 거예요. 네. 우리도 일상의 삶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잘 연구를 해서 그 생각, 네. 그 나머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네. 그 엉뚱한 짓을 하면은 안 돼요. 또한 그분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 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이 지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일치돼야 한다는 네. 뜻이에요. 일치. 네. 예. 그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체로서 엉뚱한 짓을 벌이자 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몸인 이유가.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앞에서 언급했던 최일주 씨와 이휘란 그 집사님의 이야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차이점이요. 예, 제가 왜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초두에 있는데 다 까먹었어 벌써. 자, 그러니까 민희를 네. 신하들처럼 사랑해서 네. 그를 변화시킨 최일주 씨의 이야기는 네. 새로운 이야기예요. 예.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이일한 씨가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했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흔히 얘기하는 아, 예. 흔한 얘기들이에요. 네, 네. 네. 그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안녕을 위한 노력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패한 관리도 그렇고, 그죠? 네. 나쁜 재벌들도 그렇고, 도둑들도 심지어는, 그죠? 자기의 일신에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렇게 누구나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서로 돕는 돕는 것과 다스리는 다스리는 것과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니라. 예. 이거 은사예요. 은사에 대해서. 여기서 첫 번째 은사가 뭐야? 사도라고 사도요. 그랬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지. 아, 능력을 해가는 게 최고고 다스리는 게 최고지. 맞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자, 은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목에 힘을 줘요. 그죠? 은사를 받았으니까. 저는 방언을 못해요. 네. 그래서는 방언도 못한다고 막 그래요. 저보고. 그러면서 무슨, 아니요,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래요. 진짜요? 네. 그러면서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래요. 저보고. 참.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네. 또 다른 사람들의 특별 대우를 받아요. 병 고치는 은사만 가졌다 그러면 구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줄을 네? 서시오. 네. 그래서 믿음이 시원찮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방언 못 받으면은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열등한 문제야 취급을 하잖아요. 마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아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이것이 왜 생기는 거냐 그러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왜 시리즈로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 네. 성령을 단순하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존재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어떤 막강한 파워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보다 더 막강한 파워와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성령님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때그때 각 상황에 맞게 생각나게 하셔서 네.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 대장이 없어지면은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그래요. 제자들이 똑똑이라도 하나 시원찮아 죽겠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 이유는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다. 네. 어? 근데 그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가르친 가르친 모든 거.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존재 자체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찬송가에 주께 경배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찬송이 나오면 조금 깨름직해요.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네. 섬기러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따를 생각은 안 하고 그분을 자꾸 영광 돌리고 뭐 경배 드리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도루묵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그 습성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들을 서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열. 그러니까 내가 더 높다 이거야. 예.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를 사도라고 생각했죠. 첫째는 사도요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제자 훈련보다도 더 한 끗발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사도 훈련이에요. 사도 훈련. 오. 예. 그리고 신령한 목사들이 네. 자기가 사도로 저기 자칭해요. 어. 그거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사도는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모두 13명으로 한정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과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나도 사도라고 그러면 내가 교회의 기초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열거한 은사들은 절대로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새로움을 가장 진부한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네.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열과 계급 투쟁으로 몰아넣어버려요. 네. 넌 받았냐 못 받았냐 내가 받은 은사가 끝발이 더 세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은 성령님을 파워가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잘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 순서를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의 순서로 보았어요. 나는 더 막중한 책임을 받았다. 그래서 은사의 첫째인 사도들은 요한만 제하고 다 순교를 당해요. 네. 처절하게. 맞아요. 그리고 둘째가 선지자예요. 그죠? 네. 네. 선지자들도 전부 맞아요. 저기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렵게 살다가 갔죠. 네.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그죠? 생각해 보세요. 네. 교사들도 물론 엉터리 교사들도 많지만 교사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네.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은 책임의 의무의 순서이지 서열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는 그렇게 각각 받은 은사들을 복음 전파와 자신의 거듭남, 성장을 위하여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 새로운 얘기들을 보태 나가서 오늘날 여기에까지 이른 거예요.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것이 왜 교회사가 돼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온몸으로 살았다는 그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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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은사들은 어떻게 써요? 모두 서로 도와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네. 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자, 몇 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첫째, 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아니요. 모든 인간들은 네.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인정하든 말든. 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든 주셨어요. 네. 은사와 달란트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재능이 은사요 달란트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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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돕는 것과 네. 그랬다고요. 네. 이게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스리는 은사는 요만큼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점은 내가 가진 바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에 네. 따라서 그게 은사가 되고 달란트가 되는 네. 거예요. 예.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은 이일환 씨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직하라 그러는데 그 성실하고 정직한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는 아주 오래된 진부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은사가 돼요. 네. 은사. 네. 여러분, 그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죠. 네. 네. 조수미가 받은 재능이 클까요? 남을 돕는 은사가 클까요? 투자입니다. 남을 돕는 사람을 네, 우리들은 남을 돕는 은사를 갖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은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네? 최고로 복받은 사람은 네. 착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그 착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막강한 그 은사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때문이에요. 그게 제 말이 맞죠? 최고의 은사는 피해의식이 없는 착한 거예요. 네. 그게, 마더 테레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더 테레사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잘난 척하고 조언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최고 의료팀들이 봉사하러 왔어요. 네. 네. 그랬더니 거기에는 의료 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데 마더 테레사가 도대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들끼리 삐죽거리지도 않아. 네. 아이고, 쟤네들 왜 와갖고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다만 그들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제일 어린 수녀가 아이고, 저분들 참 요란했어요. 그 말 한마디 딱 하죠.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최일주 씨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다만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최일주 씨는 은사의 삶을 살았고 이일환 씨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같은 재능이라도 그 드러나는 능력에서는 은사와 달란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왜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 하라고 우리 보고 은사를 주셨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돼요? 막 능력이 나타나죠.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걱정을 안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손해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네. 근데 달란트는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막 악정고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영업자 성공률이 20%도 안 된대. 네. 근데 이 시대에 승승장구하는 자영업자가 하나 있어요. 청년 장사꾼이라는 회사의 대표
김윤규라는 청년이에요. 뭐 아주 컴플렉스도 많고 아주 평범하게 그 이를 데 없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뭐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장사나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청년 직원 26명, 정규직이에요, 다. 와우. 네. 4대 보험 꼬박꼬박 다 챙겨주고. 네. 아, 1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와. 예. 근데 그 성공 원리는 너무너무 심플해요. 뭐냐면 직원과 손님 모두 즐겁게 해요. 이 간단한 슬로건을 진짜로 실현하는 거예요. 네. 먼저 직원들 즐겁게. 즐겁게 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제로 도와줘야 되고, 그죠? 먹고 살게 해야 되고, 네. 그죠? 이득을 나눠야 되고. 네. 뭐 사장 지 혼자 다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손님도 즐겁게. 그러자 매상은 날로 증가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자 자신도 덩달아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김윤규 씨가 무슨 크리스찬일까요? 저는 몰라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무슨 뜻인지? 네. 은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을 은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요. 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봉사자란 칭찬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 하도 잘못돼 갖고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네. 과연 그 칭호를 듣고 있느냐? 그 칭호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칭호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2배의 축복이 주어져요. 2배. 네. 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의인이나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당들이 얘기해요. 귀인들이 와서 너를 도울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면은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귀인들을 보내주셔서 맞아요. 예, 내 양떼를 돌보고 네. 뭐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싹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사도 뭐 선지자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31절 말씀이에요. 너희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거예요. 사랑장.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이거예요. 네. 은사 중에 은사. 이 은사가 없으면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조수미처럼 노래를 잘 불러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그런 희생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랑이 거예요. 없으면. 꽹가리게. 울리는 꽹가리. 예, 모든 것은 무위로 돌리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없이 교회가 분쟁에 빠질 때 들여다보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끼리 싸움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설립했다. 네. 내가 가장 헌금 많이 했다. 그게 왜 싸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사랑만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원동력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디즈러브. 사랑. 아니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진짜. 예.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진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점을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은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또 직업상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그렇죠.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내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지만 나의 나됨을 자랑할 때가 많거든요. 있죠. 그거를 이제부터 좀 분별을 하면서 네. 내가 정말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네. 내가 그 은사를 예,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바로 우리들이란 거 잊지 네. 마십시오. 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아, 갈까요? 요한 형한테 배운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분명히 신혜림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끝마무리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받기로 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1번 7년 동안의 기근, 2번 3일 동안의 전염병, 3번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